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5번째 4월 17일 금요일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렵지만 주의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직접 만나 뵙질 못하고 전화로 또 잠깐 멀찍이 얼굴만 뵙는 그런 가운데도 더 보고 싶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과 끝이 같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겸손해집니다. 진중해지고요. 또 진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배부를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성공하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할 때라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선함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더 강한 의미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땅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고 얻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여 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또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 은혜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 그때부터가 중요하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정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그들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배부를 때입니다. 등이 따뜻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음란하게 경외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하죠. 그것은 마치 결혼식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언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은 경험이 많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지명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늘도 섬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잊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고 선량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갖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더 절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살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